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천국 비유의 또 하나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부의 들러리를 세울 때 10명을 채워서 세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10명일까 하는 것은 열은 성경의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결혼은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결혼 예식이 시작돼서 신부의 가정에서 치루어지는 전통적인 예식의 과정들을 거치고 신부와 들러리가 함께 신랑을 따라서 신랑의 집으로 이동해서 그 잔치가 계속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밤낮으로 2주씩이나 계속됩니다. 그 모든 잔치 자리의 음식을 결혼식 주혼측이 제공합니다. 많은 하객들이 끼니마다 먹고 마십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30분 내로 결혼식을 마치기를 강요당하지만 유대인의 결혼은 여유롭고 평생에 가장 복되고 풍성한 그런 결혼식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됩니다. 왜일까? 유대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돼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입니다. 어제가 춘분이었다고 하지요.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춘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적 자랄 때 어른들이 하는 대화에 보면 춘분이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가 노루꽁지만큼씩 길어진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기 때문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불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사실은 등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긴 막대기에 솜방망이를 단단하게 묶어서 그것을 감람유, 올리브 기름에 불을 붙입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1시간에도 서너 번씩 계속 그 솜방망이에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을 밝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보기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하는 잔치자리에 준비되어 가는 과정은 보기만 해도 마음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명의 들러리인 처녀들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신랑 신부, 그게 전부입니다. 어쩌다가 꽃을 뿌리는 플라워 걸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링보이를 맡겨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특히 부목사 시절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랑보다 제가 더 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결혼식에 우리나라는 신랑 신부가 전부이지만 미국 생활 10여 년을 하면서 결혼식을 집례하거나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보면 그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처럼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대개 결혼합니다. 그 결혼식의 새로운 관찰은 들러리였습니다. 여러 신랑의 들러리, 여러 명의 화려한 옷을 입은 차려입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신부보다 더 주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들러리의 하는 역할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치르도록 저들에게 주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몇 년 전이죠,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한 부유한 가정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자그마치 126명이나 됐다.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신부의 들러리가 동원된 부요한 결혼식이었다. 저 들러리들의 옷이나 의상이나 앞에 드는 꽃이나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신부가 책임지고 신랑이 책임지는 성대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또 하나의 비유,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그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처녀라고 말하는 이 들러리들은 누구인가? 교회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그 시대마다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의 성도들, 믿는 신자들이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씀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의 결혼식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초대를 받아왔으니 화려한 옷을 입고 주목받는 복장에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결혼식의 모습이고 들러리들이 주목받는 장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들러리들을 여기 주님은 둘로 확 갈라놓았습니다. 미련한 들러리가 있고 슬기로운 들러리가 있다.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들러리이고 누가 슬기로운 들러리인가? 말씀의 비유해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등을 준비하고 등에 불이 밝혀 있는 건 좋은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예정한 시간보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소식이 끊겼으므로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랑이 등장합니다.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깨어 일어나 보니까 10명이 다 잠자다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이 5명의 처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등에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다오. 그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대답이 나누어 쓰면 서로 부족할까 하니 너희들이 가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서 사용하렴. 그렇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신랑은 준비된 5명의 슬기로운 들러리 처녀들과 함께 신부집에 들어갔고 문이 꽝 닫히고 말았다. 비유입니다. 여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순간에 깨어 일어나 보니 기름이 부족한 이 상황, 이것을 주님이 천국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해석이 중요하지요. 가령 예수님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그게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오늘 이 비유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고 기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등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형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헌금 생활을 한다, 봉사를 한다, 속회로 모인다, 충성도 한다, 열심도 갖는다, 성경도 읽는다, 전도도 해보려 한다. 이런 건 다 눈에 보여지는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나마도 못하는 이들에 비교하면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천국 신앙을 결정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등은 누구나 다 들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다는 말은 웬만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득한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기름이 떨어지면 등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주방에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도시가스 말고는 이 건물의 모든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는 냉난방 장치가 전기가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이 되는 음향 시스템도 전기를 통한 것입니다. 화면의 영상도 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설비들이 다 전기를 에너지로 한 것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마치도 비유하면 공급되는 전기와 같습니다. 성령의 공급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도 하는데, 내가 이런 교제도 하는데, 그걸 주님은 기름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건 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등이, 횃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잔치에 횃불을 지켜들기 위해서는 1시간에 서너 번씩 풍성하게 그 솜방망이에 감람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길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었어도 또 너댓 시간 지나면 뭔가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은혜의 공급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처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각색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때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서 3,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야에 5,000명의 남성들을 먹이고 2만여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시는 기사를 보이시고, 이런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 믿음이 견고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버리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내가 의지로, 결단으로, 주장으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120성도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더불어서 기도하는 중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이 다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성령의 사람들, 기름 부으심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더하고 또 사순절이 지나고 조금 있다 하면 꽃 핀다 하다 보면 더워질 터인데, 한 해 한 해 빠르게 가는 세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뭘 전공했느냐, 그동안의 경력이 뭐냐, 어디에서 근무했었느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어떤 재주가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냐, 그러하지 못하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풍성한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등은 깜빡깜빡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로 꺼져가고 있고 여분의 기름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1장 9절에 하반부에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아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요한일서를 계속 읽다 보면 2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2번을 강조해요.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네. 어제 라디오 뉴스에 잠깐 들으니까 이렇게 5mm 정도의 비만 와도요,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는 효력이 굉장하답니다. 만약에 1cm 정도의 비가 산을 덮어서 내렸다, 그런 경우에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천지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대로, 누구나 다 그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영국의 설교의 황제인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고 아들만 있으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운 계절에 그런 은혜를 계속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교훈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5절. 성경에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게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졸았고 다 같이 잤습니다. 나중에 신랑이라는 말을 듣고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거 다 자고 성공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오시면서 공부하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칼퇴근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열심히 살아서 참을 이기며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래 잘하는 이들이 많고 이 코로나 시대에 트로트로 뜨는 사람들이 많죠. 임영웅 같은. 근데 그렇게 잘 거 다 자고도 정말 이 노래의 황제가 된, 여왕이 된 그런 이가 있잖아요. 이미 자. 네. 너무 저는 진지하게 늘 설교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 여러분, 이미 다 잘 걸 자고도 할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뭐할세? 잤어요. 다 잤어요. 맞아요. 고단하면 자는 거죠.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앉아서 예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졸음이 쏟아져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수요일 예배 앉으면 잠이 쏟아져요. 눈이 안 떠져. 미안하죠. 전도사님은 미안한데 제가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야, 교우들 이래서 조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연민이 가요. 주무세요. 제가 다 돌아가실 때 깨워드릴 테니까. 여기 신랑과 10명의 처녀들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지역적인 종말도 있고 재난도 있죠. 우리가 최근에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자연재해를 말씀할 때에 쓰나미나 지진에 대한 예를 든 것처럼 2004년 12월 26일에는 23만 명의 해변에, 인도네시아 해변에 그 세계 관광객들이 쓰나미로 일순간 사라졌다니까요. 종말이 아닙니까?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건장하던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하고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장수하고 노년이기 때문에 훌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다가오고 가정에도 종말이 다가오고 민족의 역사에 종말이 있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하는 이 순간은 졸며 자던 이들이 다 깨어나야 하는데, 깨어나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다섯이 있다. 이 말은 다 구원받는 것이 못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억만금이 있으면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쓸만한 억만금이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마음에 누릴 수 있겠죠. 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지혜롭게 살면 앞으로 50년이라도 내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누리며 살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건강 이상이 오고 그 많은 재물로도 그 많은 돈으로도 어떤 의학으로 어떤 명의를 만나도 내 몸을 고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순간을 말씀하십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잔치집의 문이 꽝 닫히고 주여 주여 열어소서 해도 열리지 않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부르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노래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기름 부으심을 갖고 기름을 준비하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설명을 아무리 나누어도 막연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일체의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이 은혜의 삶의 모습, 그 경지,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아니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실존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학자죠,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빛과 어둠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의 상태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지창조가 무엇입니까? 나흘째의 빛의 천지의 창조, 나흘째의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전에 주님은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발광체이고 모든 빛의 근원이 태양인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태양이 근원이 아닙니다. 빛이 원창조입니다. 태양이라는 존재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까? 어느 병원의 원장의 간증입니다.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자기가 일찍이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주은종합병원입니다. 뭐 경비하느니 말고는 다 간호사들, 다른 동료 의사들, 아직 직원들 출근도, 행정직원들 출근도 안 했는데 일찍이 무슨 일로 출근을 했는데 손가락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어떤 노인이 막 뛰어들어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할 환자가 원장님 나 좀 손 좀 봐주세요. 좀 꿰매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가 응급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막 재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9시까지 제 아내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 이러면서 서둘러 의사를 재촉하는 거예요, 원장을. 그래서 원장이 직접 저의 다친 상처를 치료해 가면서 마취하고 한 담 한 담 꿰매 주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어디 계신데 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그러세요? 제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9시면 제가 날마다 가서 늦은 아침을 같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짜증을 내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치매로 고생한 지가 7년인데 병원 생활하는 7년 동안 남편인 저를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좀 늦으면 어때서 그러세요?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아내는 7년 전부터 남편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분명히 알아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의사가 닭살이 확 돋았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치매로 고생하는 부인, 남편도 몰라본 지가 7년이 된 부인, 그런데 정한 9시라는 시간을 약속해 놓고 9시가 됐는지 아침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도 모르고 남편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남편이 정한 시간마다 약속된 장소에 가서 아내를 돌보며 겸상을 하며 날마다 아침을 먹는 그 남편의 저는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하는 이 말이 원장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집요한 모의 앞에 너희들은 들으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곧 붙잡혀 돌아가실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는 10명의 들러리 10명의 처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사랑하고 맞이하기를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등한한 거예요.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졸며 자며 깨어나고 보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은혜가 아닙니까?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하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에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착하면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그 불을 밝히며 화려한 불빛 아래서 신랑이 주목을 받으며 신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문이 꽝 닫힙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창세기로부터 유대인의 전통에 결혼식장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 결혼식장에 금은 폐물이 가득하고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거기 강도나 떼강도나 도둑이 범접하게 하지 못하려고 결혼식장은 시작되면 문을 닫아거는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천국 비유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문이 아직은 열려 있지만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듯 천국 문이 꽝 닫히는 순간이 있고, 늦게야 기름을 구하러 갔던 5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냉엄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급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25장 말씀에 남은 분량을 대하실 터인데,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면 24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앞에 어제 보셨던 51절에 보시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일 대하실 분량인 25장 30절에 보시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레 분량으로 묵상하실 4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천국 비유와 경고의 말씀이 잘 간직되어서 은혜로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이 교훈하시고 교훈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